네,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도 역시 대면으로 체프를 못 드리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교회하신 목사님들 모시고 설교를 들을 텐데 설교 듣기 전에 하나의 광고를 좀 드리고 설교를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홈페이지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저희 대학교와 교목실에서 이번 학기에 신앙 캠페인 운동을 하나 벌이고 있습니다. 아마 보셨을 거예요. 감사일기 쓰기 그리고 신앙 간증문 쓰기 운동인데요. 먼저 감사일기는 여러분들이 일기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또 여러 사람들을 향한 어떤 감사를 표현하는 일기를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감사의 그 이유 있잖아요. 나는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날 수 있어서 건강해서 감사하다. 또 나는 아버님과 어머님과 또 함께 여행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좀 힘들겠지만 이런 식으로 감사 이유를 50가지 또는 100가지를 쓰시는 거예요. 또는 신앙 간증문 쓰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앙 간증을 써서 여러분들이 교목실 홈페이지에 여기 주소 나와 있죠? 홈페이지에 보내시면 시상은 많이 있습니다. 한 4, 50명을 뽑아가지고 사랑상은 10만 원씩 20만 원, 그다음 믿음상은 5만 원씩 20만 원, 또 소망상은 3만 원씩에서 30만 원, 감사상은 만 원씩에서 30만 원. 그래서 총 46명 정도의 시상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시상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이번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감사일기, 또 감사의 이유, 조건, 또 신앙 간증문을 써서 저희 K시대학이 신앙 캠페인 활성화 잘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학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후에 우리 목사님들의 귀한 말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학기가 얼마 남지 않았네요. 2020학년도 2학기 잘들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4장 17절 가지고 분열이 쉬운가, 공전, 통합이 쉬운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988년에 미국에 와서 미국이 가진 시스템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가난한 사람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든가 사회의 공정성이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부럽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미국에 조금 살다 한 10년간 살다 온 사람으로서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요즘은 참 마음이 좀 슬픕니다. 미국이 이 정도 이류 국가였는가라는 자괴감이 들기 때문입니다. 미국 대선이 결과는 나왔지만 아직도 개표가 완전히 되지 않았고 다득표를 해도 전체 다득표를 해도 선거인단이 걸린 지역에서 한 표라도 더 얻으면은 선거인단을 다 가져가는 승자 독식 방법에 정말 민주적인가라는 의구심도 들었고요. 개표 방식도 다양해서 땅덩어리가 크니까 그러겠지만은 우편, 투표, 도착, 3일 후부터 최대 20일까지 인정해주는 다양한 이런 방식들, 미국 선거 방식도 미국 살아왔지만은 낯섭니다. 여전히 최종 집계 나오지 않았지만 며칠 전에 CNN, ABC,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팍스 뉴스도 주요 언론사들이 조 바이든을 대통령 당선자로 선언을 했습니다. 이런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조금 11월 5일이었거든요. 트럼프가 조 바이든을 이렇게 앞서고 있어서 오늘 설교 이 제목이 맞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졌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그리고 대통령 재임 기간 4년 동안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리더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미국 이익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기후연합. 요즘 코로나 때문에 환경에 관한 관심이 많은데 기후연합도 탈퇴를 했고요. 그리고 자기 지지 세력만 챙깁니다. 더 나아가 백인 우월주의. 그래서 흑인들, 유색인종들이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분열의 리더십입니다. 대통령 선거 패배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코로나에 대한 대처 능력의 한계죠. 어제 날짜로 보니까는 미국의 확진자가 1,035만 3,307명이었습니다.
사망자는 24만 4,031명이고요. 치명률이 2.4%나 됩니다. 하루 확진자가 8만 명, 10만 명이 넘는데 얼마 전에 백악관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더 이상 통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을 통해서 분열이 쉬운가, 공전 통합이 쉬운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바울이 편지를 보낸다는 것은 그 공동체가 처한 위기에 대한 신학적 답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로마 가정교회들이 어떤 위기에 직면했는가요? 그리고 그 위기에 대한 바울의 신학적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4장 15장의 위치는 14장 15장에 보면은 먹는 것과 날, 어떤 날이 더 중요하냐는 문제로 분열이 생겼습니다. 로마 가정교회들은 그래서 이 분열을 14장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강한 자와 약한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단어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단어인데요. 로마서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신학생들이니까는 신학 공부를 하셨겠지 알겠지만은 복음서에 비해서 바울은 자신의 서신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용어를 그리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다, 어떻게 임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신학 공부하니까요, 조금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학문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면 유명한 학자가 있죠. 조금 오래된 학자지만 조지 레드라는 학자입니다. 이 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그분의 목적을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을 통해 이루시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설명합니다. 곧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실 것이라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소망은 하나님 자신이 구약의 예언자들이 계시한 구약 성경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 더 들어볼까요? 존 브라이트라고 하는 이 학자는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상은 구약 성서의 신적 계시와 신앙의 대망 가운데 깊이 잠재해 있다고 강조를 합니다. 얼마나 이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마태마가 누가복음, 소위 공관복음서에 하나님의 나라는 용어가 모두 104번이 등장한답니다. 누가 일일이 다 세본 모양이에요. 거의 전폭적으로,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 자신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었습니까? 어원적 의미로 먼저 볼까요? 구약성에서 히브리어로 하나님 나라는 말쿠투라고 배웠겠죠. 약 200회 정도 나타나는데 그 의미는 매우 다양한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인간은 왕에게 적용될 경우에는 주로 통치, 지배, 왕권 등과 같은 추상적, 역동적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지극히 부차적으로 왕이 통치하는 공간적 영역, 즉 지역, 영토 이런 의미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이 하나님 나라를 무슨 말로 가리키나요? 바로 바실레아죠. 바실레아 표현합니다. 히브리어는 말쿠트와 동일하게 추상적, 역동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지칭하는 구약의 말쿠트와 신약의 바실레아가 갖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 주권, 왕권을 지칭하는 것에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주도된 인간 중심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중심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위로부터 은혜로 주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할 것도 있겠지만은 결국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이 나라는 인간 중심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왕권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중심의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학자들에게는 설명했습니다. 제 설명이 하나님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깊이 있게 설명한다라고 느껴지시는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요. 근데 이 살펴본 내용은 여러분이 조금만 시간을 할애해서 자료만 찾으면 최소한 구글에 가서 하나님 나라만 치면은 이 정도는 쉽게 정리될 수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뭘까요?
더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된 지식이 뭔가 위기 속에서 삶을 포기하려는 나와 위기에 처한 우리의 공동체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속에서 바울은 마찬가지 문제가 되는 이 속에서 복음 소비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 용어를 극히 제한적으로 상호용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위기를 겪고 있는 구체적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목회자, 신학자입니다. 바울은 강한 자와 약한 자로 나누어서 분열의 위기에 처한 로마서의 이 정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고 아주 간결하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먹는 것과 하나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할까요? 먼저 의여가는 것 살펴볼까요? 로마서 1장 8장까지 조금 넓히면 로마서 11장까지 하나님의 의,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 차별 없이 베푸시는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는 유대인에게만 주어지는 제한된 특권적인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장벽을 넘어서는 모든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건 내 의,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고요. 이것은 이기적인 의가 아닌 이타적인 의고요. 분열의 의가 아닌 그리고 또 다른 나의 기질대로 성질대로 사는 의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너는 틀렸어, 나는 언제나 옳아라고 하는 의도 아닌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통합과 공존의 의입니다. 분열의 의가 아니고요. 그렇다면 바울은 왜 평강과 희락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이거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아볼까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에 바로 이 평강과 희락이 왜 언급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5장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자. 더 나아가 어디에 있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시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14장에서는 두 번째 지금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이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11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한다? 즐거워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와 평강과 희락과 이 기쁨이 앞에서 이미 얘기한 것들을 어디에 지금 적용하고 있는가요? 14장 15장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지금 갈등을 겪고 분열되어 있는 이 공동체에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14장 15장 정황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음식으로 인한 분열이 약한 자와 강한 자로 되어 있고요. 약한 자는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나요? 이 약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자기들을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채소만 먹습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요.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불편한 마음으로 먹습니다. 이거 먹으면 내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의심하면서 먹습니다. 그리고 이날을 안식이나 어떤 특별한 날을 전날보다 더 소중하게 낮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한 자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은 다 먹습니다. 모든 날을 갖게 무슨 아무것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자유롭게 됐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나는 다 할 수 있다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 강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이루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서로 뜻에 같이하여 주사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받으라. 분열이 아닌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통합과 공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무엇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 어떤 날이 중요한지 아닌지의 문제는 어찌 보면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아디오포라라고 합니다. 아디오포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비본질의 문제로 취급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짜장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뭘 할지 안 할지 이건 뭐 어떤 면에서는 비본질의 문제 맞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이 비본질을 본질의 문제로 인식하고 처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14장 20절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아디오포라 비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분열되고 갈라지는 거 이거 내가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굉장히 많은 걸 공부하고 이성적으로 깨달았지만 구체적인 삶의 자리 속에서 이걸 적용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냐며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 주의 것이로다. 아디오포라의 문제를 판단하고 결정할 때 나의 기질, 내 편 이거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 것이고 무엇을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먹지 않는 것, 나를 위해서 나의 자존심 때문에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먹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얘기한 것들을 한번 우리 적용해 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묻고 싶습니다. 분열이 쉬운가요? 통합이 쉬운가요? 조금은 반대되는 개념으로 또 설명해 볼까요? 분열이 어려운 겁니까? 통합이 어려운 겁니까? 우리는 미국 대통령의 트럼프의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선에 패배했지만 승부가지 않습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보여준 대통령 선거에서 보여준 관례는 패배한 자는 자기가 패배한 것을 받아들입니다. 승복하는 것이 관례고요. 그리고 대통령은 전직된 대통령은 이긴 사람들 그 다음날 초대를 하고 식사도 하고 하는데 오히려 트럼프가 보여주는 것은 조 바이든이 이긴 모든 곳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비난 그거보다는 통합과 힐링의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명하십니다.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좁은 길? 이게 뭐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즉 허리 숙이고 거의 기어서 들어가야 되는 좁은 문, 좁은 길, 그 길로 가는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학부과정이지만 여기에서 1년, 2년, 3년, 4년의 신학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이 정도의 의미가 여러분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일반 학생 같은 경우들도 여기 와서 기독교 과목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이 정도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문자적 해석보다는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쉬운 길이 아닌 어려운 길을 택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은 쉬운 방법 그거 택하지 않습니다. 넓은 길, 넓은 문 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나한테 사도 바울 자기에게 잘해준 사람들 편 쉽게 손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처럼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먹을 거 더 주고 그들의 요구 들어주고 끼리끼리 어울리고 나와 다른 사람은 적으로 돌리고 저놈은 죽일 놈이야 선동하고 부추길 수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하구 여러분, 우리가 신학을 하거나 아니면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학을 한다고, 신앙을 간다는 것은 머리로만 하는 학문도, 그리고 교회만 다닌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것은 죽은 죽은 신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머리로 배우고 깨달은 것을 어떻게 내 삶 속에서, 그것도 특별히 위기의 순간 속에서, 그리고 나의 이익과 손해가 달려있는 그 순간, 그 속에서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하고 친하고 잘 통하는 사람들만 함께하는 넓은 길을, 분열을 택하지 않았고 제시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시간도 들고 어떤 면에서 돈 비용도 들고 그리고 이 마음도 상할 수 있는 어려운 길을 택해서 살아왔고, 그리고 그 길을 로마 공동체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가 택해야 하는 길은 어떤 길인가요? 그래서 분열이라는 넓은 길이 아닌 주께서 살아내셨고, 그리고 바울이 감당했던 좁은 길, 통합과 공존의 길입니다. 끊임없이 분열의 리더십을 가지고 자기 편만 쉬운 길을 간 누구 어떤 대통령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렵지만 좁은 길을 택하는 것, 그것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나아가는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잠잠히 우리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택하고 당당히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위기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정체성을,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특별히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그리고 교회가,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뒤돌아보기 전에 감사합니다. 공적인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들 속에서 이것이 바른 거냐라고 하는 그런 갈등도, 질문도 있지만, 그런 속에서 분열을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그 쉬운 길이 아닌 공존과 통합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보여준 쉬운 길, 분열의 길이 아닌, 나한테 잘하는 사람들만 잘해주고 그들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렵지만 손해가 나지만 시간이 들겠지만 공존의 길을, 통합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한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보여준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선택의 이 기로 속에서 분열의 리더십이 아닌 통합의, 공존의 리더십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를, 그리고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0년도 2학기 코로나의 이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는 속에서 한 학기를 마무리해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이 한 학기가 은혜롭게 잘 마무리되어서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는 과목들이 있겠지만 깊이 있는 것들을 배우고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본질을 알아갈 수 있는 학문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